자,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이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의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려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한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베델로 올라가 예배하는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큰일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우리 하나님도 잘 되고 또 가정도 문제없고 몸도 건강하고 또 물질도 풍성하고 사회에서나 주변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렇게 부족함 없는 사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그러한 소원대로 되지 않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왔는가 하며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유로 그 환난과 또 고난이 왔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나 사실 믿지 않는 자도 그렇고요. 믿는 자도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환난에서 제외되지 않고 환난을 받는다고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환난과 고난의 때를 바르게 보내면 지혜롭게 보내면 더 귀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큰 신앙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이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34장 내용입니다. 즉 야곱의 식구들이 세겜 성읍에 살고 있을 때 그의 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에 사는 히위 족속의 주장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세겜은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야곱한테 전달을 해왔습니다. 당신의 딸 디나를 내 아들이 매우 사랑하니 청혼에 승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이제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식구들은 대단히 수치로 느꼈습니다. 그 오빠들이 돌아와서, 오빠들이 많죠?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돌아와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노하고 격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청혼해 주는 척하면서 그 조건으로 할례를 남자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속여서 할례 받는 동안 누워있는 동안에 그들을 급습해서 그들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들 다 죽이고 재산, 가축 다 누락질해서 뺏어버렸어요. 또 이것은 또 더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주변 희위 족속과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쳐들어올 것이 뻔한 것입니다. 보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과 그 가족들은 몰살하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모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위기와 환란을 야곱과 그 가족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고 야곱은 합당하게 또 순종하며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는 환란에서 나오게 됐고 또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환란과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란할 때 더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고 있는다면 너무너무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라면 특별히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환란 때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 환란에서 나오는 그러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 직접 들으시든지 하나님이 환난할 때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할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스스로가 하는 생각, 스스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여러 가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할 때 떠오르는 여러분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따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은 받아들이지만 그때 환난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는 부정적인 생각, 좋지 않은 생각, 자기를 오히려 뭔가 빠뜨리는 어렵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지 마시고 자기가 하는 그런 생각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다 물리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악한 영들이 그때 이때다 하고 부추기고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을 넣어주는데 그 생각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나쁜 생각, 그냥 자포자기 하면서 하는 생각, 극단적인 생각 다 악한 영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쁜 생각 잘 분별해서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베델은 바로 에서의 낯을,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갔습니다. 에서가 분노하고 죽이려고 따라오니까 할 수 없이 도망가는데, 삼촌 집을 하란 먼 길을 가다가 광야길, 그 광야길에서 어두워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자는데 그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고 귀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매우 좋은 약속, 신나는 약속, 든든한 약속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는 그런 굉장한 체험과 고백을 한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그곳에, 그 베델로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물론 야곱은 직접 지리적으로 베델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는 베델, 이스라엘이죠. 베델로 가라는 뜻은 바로 그곳으로 찾아가라. 비행기 타고 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에 큰 변화와 새로움을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터져나왔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환난의 때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첫사랑, 첫 열정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격적인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들은 야곱은 합당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냥 패스시키지 않고 합당하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또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세 가지를 명했어요. 그것이 감동이 됐던 것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우리 가족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우리 가족 모두에게 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첫째가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방 신상이 있는 거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이 환난이 다가오자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도 바르고 우리 삶도 바라야 되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 사람들은 다 이 신상을 가져왔고 또 귀걸이를 갖고 왔어요. 근데 신상은 누구한테 있냐면 벌써 아내 라헬한테도 있었죠.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이 드라빔이라는 신상을 가지고 훔쳐 나왔어요. 그래 아버지가 조사할 때 말 안장 밑에다 숨겨서 없습니다. 말해서 내려와 했더니 지금 그 기간이라 못 내려옵니다. 이렇게 속여서 신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 와이프가 그러니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 이 모든 신상, 우상 신상을 다 가져와라. 다 걷었습니다. 그리고 상술이 나면 아예 묻어버려서 놓고 출발했어요. 그러면 이 이방 신상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시 바알 신이나 아스라 신 등 그 주변에 많은 모든 족속들이 사실은 다 신을 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자기가 신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높은 존재예요. 자기를 초월해 있는 더 높은 존재가 바로 신이고요. 그래서 의지하는 사람이고 의지하는 그런 존재고 또 신이란 것은 대개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바알 아세라 신도 마찬가지고 대개 그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당시에 풍요하고 농사 잘 짓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농사 더 잘 되게 하는 그걸 위해서 비는 대상이 바로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 신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다른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이방 그 신상을 가졌다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 땅에서 부유하는 삶에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 깨달게 된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나는 없지만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신상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깨닫게 됐고 그렇게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귀걸이도 갖고 왔다 그랬어요. 요즘 귀걸이는 뭘 하는지는 장식용일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귀걸이는 장식용이 아니라 일종의 부적과 같은 것이. 그래서 그것을 달고 다니면 어떤 신이 그 해당되는 신이 도와줄 것이다 하는 부적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귀걸이도 다 갖고 와서 그걸 다 묻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난 때에 우리와 우리 가까운 집안에 여러분 이방신 우상을 다 버리고 묻어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상이 없어요. 보이는 신상은 없지만 신약에 보면 너희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뭔가를 계속 탐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 즐기고 있고 그 재미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안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우상을 버리게 되는 기회가 환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허용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회, 환난의 기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고 그걸 버리게 의지할 대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너무 이 땅의 향락과 복과 풍요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는 그 삶, 이 땅에 그런 마음의 관심이 시선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좀 눈을 더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말씀했어요. 야곱이 그 다음 한 것은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환난의 때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정결케 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 마음, 또 언어, 생각을 돌아보면서 정결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내가 버리겠습니다. 깨끗이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된다는 것이 생각납니다.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하면 그것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정결함 받는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되는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의복을 바꾸라 하는 것은 옷을 바꿔 입어라. 성경의 의복은 바로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활, 옛날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옛날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은 새 생활로 바뀌어라. 생활을 좀 바꿔라 하는 뜻입니다. 안 믿었던 때 혹은 세상적인 삶, 그러한
별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면 새롭게 삶이 변해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는 생활이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 받았으면 그 다음 뭐로 이어질까요? 새 생활. 따라합니다. 새 생명, 새 생활. 시작. 새 생명, 새 생활. 삶에까지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생활이 바뀌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 가족,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 여러분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말만 바뀐다든지 말만 좋게 바뀌었고 생각이나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바뀌었고 생활이 안 바뀐다면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특별히 여러분의 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인정하고 여러분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후에 바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복을 주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흰장을 버리고 정일 정결케 하고 베들로 올라가 의복을 바꿨어요.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즉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한 거죠. 참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서 그게 말씀했죠. 10절입니다. 35장 10절.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또 11절에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지주하고 말씀하시고 떠나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한 대로 순종하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당장 뭘 딱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었죠.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가 이렇게 깊고 항상 지켜보고 있고 어려울 때 환난할 때 나타나 도와주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끝나고 뭐 하나 집 한 채가 온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가장 큰 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보다 더 헤아릴 수 없이 더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몸만 보내시는 뭐 물질만 보내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 자신이 만나주는 것, 하나님 여러분에게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어려울 때 도우시는 항상 지켜보고 있고 너를 위해서 내가 역사한다, 건진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만큼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는데 당장 뭘 주시지 않았어요. 약속만 주셨네요. 그 약속은 뭡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때 베델에서 28장에서 하셨던 그 약속하고 거의 유사하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큰 복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젠가 실제를 주세요. 약속 먼저 실제를 팍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랬으면 좋겠죠. 약속을 주시고 실제를 나중에 주세요. 그래서 그 약속한 말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고 소망이 있다는 건 좋은 것이죠. 또 믿음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믿음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28장에 약속한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났죠.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한참 세월 동안 지난 동안에
그 28장은 사실은 결혼하기 전이죠. 지금은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일하러 가고 전쟁도 할 만큼 컸어요. 수십 년 지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전에 받은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가? 하나님 그 약속을 정말 지키실 것인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합당치 못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 그 약속만 이루어지면 되게 좋을 텐데, 정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 이와 같은 때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의심을 갖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소망이 주는 그 기쁨이 좀 작아질 수 있어요. 그 약속 자체를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9절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은 당장에 뭔가 탁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타난 것이 복이었고,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확증해 준 것이 야곱에게 복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받은 복에 대한 약속이 다시 확신이 되고 다시 믿어지고 그것이 다시 소망 가운데 기다려진다면 여러분은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은혜 받았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크게 받을 때 보면 비전 주시고 꿈 주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게 할 것이다. 이런 걸 줄 것이다. 근데 세월이 몇십 년 지나고, 그때 그 복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이 되니까 그 기대감이 적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게 복을 주셨는데, 두 번째 복이 바로 그러한 약속에 대한 확증,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믿게 되겠죠. 아, 이 나이가 이렇게 들었고,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그걸 다 믿지 못할 때도 있었고, 지금도 약해졌고, 하면 내가 부족하게 또 죄 짓고 진적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다 무효화되고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 마음도 별의별 생각 다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확증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랑, 믿음,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소망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이 불타오른다는 것은 다시금 불타오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고요. 그의 삶이 변하니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준비했던 매우 크고 좋은 복을 그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그 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 약속한 것이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다 받지 못했죠. 야곱 다 받지 못하고 일부가 시작되다가 어느 정도 받다가 떠났어요. 이 땅을. 바로 그런 거,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됩니다. 좋은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방자행한다 그랬어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인조이하는, 즐기는 그냥 육체의 쾌락으로 삽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절제도 할 수 있고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살고 한나라 갈 것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꼭 하나님이 보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선용해서 우리를 다시 깊이 하나님과 만남을 갖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환난에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다시 받고 환난에서 인도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베델로 그때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가 은혜 받았던, 가장 충만했던, 뜨거웠던, 첫사랑했던, 첫 열정의 그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돌이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첫 뜨거운 만남으로 뜨거운 열정 가졌던 그때로 돌아가게 되길 바라며 그래야 되는 것이. 그래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우상을 버려야 될 때가 바로 환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른 차원의 복이 임하고 또 성장 성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걸 또 조금 더 발전시키면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환난의 때에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 땅의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 즉 이 땅에서의 쾌락, 즐거움을 버리게 하고 이 땅에서의 그러한 이 땅에서의 관심을 더 자꾸 줄여가게 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 마음을 버터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는 만큼 열심히 길게 오래 건강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하늘을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아버지 집으로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이 있다. 또 이 환난으로 끝난 건 아닙니다. 또 환난이 있었겠죠. 또 환난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경우는 기근이라는 환난도 받았죠.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에서 신령한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자꾸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하늘에서 살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어서 이 땅에서입니다. 하늘에서 변화되고 하늘에서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바로 어느 날 예수님 오실 때 그때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주님 거기서 만나고 영원히 주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을 다스리는 그런 신부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것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여러분 주님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받으시고 생활도 변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만을 기도합니다. 주여